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아주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죠.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고요.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나쁜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아니라고 싫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도 나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도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특별히 별다른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도 기뻐지고 나도 감사하게 되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만남에 대해서 한 가지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면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좋은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저절로 좋은 만남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좋은 사람들끼리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남이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은 만남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 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좋지 않은 사람들끼리 만났는데도 생각지도 못하게 기적적으로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그렇죠? 예수님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표정,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 한번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내 귀로 들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얼마나 은혜로울까? 정말 꿈에 그리는 그런 만남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경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공격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던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복된 만남인데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최악의 만남으로 만든 사람이 가룟 유다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따로 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두 분이 만나시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까. 그렇죠? 시너지라 그러잖아요. 1 더하기 1이인데요, 사람의 관계는 1 더하기 1이 3이 되기도 하고요, 4가 되기도 하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웬걸 그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얼마나 불편해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싸우고 그러는지요. 이럴 수도 있구나. 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성품과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끼리 만났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시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인을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내가 먼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만남의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하기보다 좋은 사람 어디 있나?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 저 사람이랑 좀 사귀어야 되겠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기대하시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좋은 만남으로 함께 만들어갈 줄 아는 지혜롭고 덕스러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의 만남이 복되고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좋은 만남으로 서로 함께 만들어갔던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다윗과 나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가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이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만남이에요. 다윗과 나단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만남을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어떤 만남이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고 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한 성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예요. 어려서부터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지요. 폭정을 일삼는 사울왕 아래에서는 끝까지 충성하면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다윗에 대해서 말하자면요,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아시죠? 다윗은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나단 선지자가 조금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훌륭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상하게도 나단이 어느 지파 출신이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나단이 어느 지파 출신이었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그가 몇 살이었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충분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들을 보면 나단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신앙인이었겠구나,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훌륭한 성군, 세종대왕 같은 사람과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 나단 같은 사람이 만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호랑이가 뭐를 달아요? 호랑이가 날개를 달았지요. 호랑이가요, 이 땅 위에선 적수가 없어요. 백수의 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를 못해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죠? 뭐를 못해요? 날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호랑이가 날개까지 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성군이지요. 그런데 나단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까지 와서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만남이 되겠습니까? 이야, 이스라엘에 태평성대가 열리겠구나,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만남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모르는 생각이고요,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생각이고요, 관계에 대한 이해가 적은 생각이고요, 세상 물정 잘 모르시는 생각이에요. 왜냐? 사실
성군이라고 불렸던 다윗에게도 아주 어두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와 간통을 했고요. 그 간통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부하 장수를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버렸습니다. 죽여 버렸습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얼마나 무서운 이중인격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같이 만나고 싶으세요? 이런 사람하고 만나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은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앞에서는 뭐 이스라엘의 성군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막 이래도요,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아우, 그 사람은 만날 사람이 아니구나,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단은 뭐 조금 다른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나단에게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나단도 거룩한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아주 정치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훗날 나단은 자기가 지지하는 솔로몬 왕좌를 왕 위에 올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3대 임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밧세바 왕비랑 공모해가지고요, 늙고 노쇠하여 판단력이 떨어진 다윗에게 다윗이 하지도 않은 약속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기어코 왕위에 올리는 아주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솔로몬이 왕의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때의 나단 선지자는요, 인간적인 마음에 휩싸여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불의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이랑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 쫓아다니고요. 여러분, 이런 목회자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나단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100%는 없다. 이게 제가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100%는 없다. 100%는 오직 하나님만 있는 거야. 100% 선한 사람도 없고 100% 악한 사람도 없어.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참 성장하다 보니까 이러저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어쩔 때는 막 친구 때문에 좋아도 하다가도 어쩔 때는 친구 때문에 막 뭐 좀 슬퍼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반짝 친구야. 뭐 이러면서 그냥 둘도 없는 친구처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빠, 나 걔랑 절교했어. 이래요. 어제까지 반짝 친구였는데 오늘 절교하고요. 절교했다고 그래놓고 또 내일 가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00%는 없는 거야. 100%가 어디에 있어? 100% 선한 사람 없고 100% 악한 사람 없어.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성경을 보니까 100%의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십시오. 모세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사용하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100%였나요? 아니더라고요. 100%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빠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100%가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요, 100%가 아니라
빵프로, 빵점처럼 보일 때는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 누이라고 그러고 다른 남자가 데리고 가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은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요, 빵점. 여러분, 100%처럼 보이는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가지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어떤 칭찬을 받아요? 전무후무한 칭찬을 받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페트로스, 반석이란 뜻이에요. 별명이거든요.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야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이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100점처럼 보이잖아요. 100%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금방 불과 몇 분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데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불과 몇 분 지나지도 않아서요.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을까 할 만큼의 큰 책망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 면만 보면은 몇 점이에요? 빵점 같아요. 빵프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모세, 다윗, 바울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 좋은 사람 있으십니까? 100% 나쁜 사람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꽤 괜찮은 신앙인 같잖아요. 그렇죠?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무런 대가가 없는데 헌신하고. 어제도 보니까요, 선생님들이 휴가를 내가지고, 여러분 휴가가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휴가 내가지고 아이들 섬기더라고요. 여성교회 와가지고 진짜 팔 걷어붙이고 봉사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다고 무슨 교회에서 돈 나갑니까? 우리 장로님에게 누가 그렇게 물으셨다면서요? 장로 되면 교회에서 얼마 받아요? 그러셨대요, 장로님한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래도 꽤 괜찮은 신앙인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쩔 때는 어때요?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신앙인이었나? 내 자신한테 실망이 될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내가 고작 고이익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나? 어쩔 때는요 100% 같고요, 어쩔 때는 빵프로 같고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그런 것이더라고요. 100% 좋은 사람이 없고요, 100% 나쁜 사람이 없고요. 이런 것만 보면 100% 좋은 사람인 것 같다가도 저런 나쁜 점만 보면 100% 나쁜 사람인 것 같기도 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다윗과 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도 100%의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100%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100% 나쁜 사람도 아니고요. 그저 그들에게도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추악하지만 인간적인 그늘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의 만남은 그렇게 기대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만남은 더욱 그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만남은요, 아주 위촉직발의,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가운데 만나게 된 겁니다. 아주 껄끄러운 만남이었어요.
껄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대참사가 일어나고요.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사림이 화를 입잖아요.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림에 속한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이 화를 입는 사화가 일어날 만한 아주 심각하고 위태로운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만남이 언제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의 만남이에요. 간음을 하고요, 간음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요, 그래놓고도 자기는 뻔뻔스럽게 아주 정의로운 왕인 것처럼 행색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왕의 죄를 고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된 만남이 이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가서 그 죄를 고발하고 싶겠습니까? 나단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계산해 보면 딱 나오지요. 다윗 왕에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왕에게 가가지고 왕의 죄를 고발하면 내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화를 입을 수 있잖아요. 찍힐 수 있잖아요. 보복당할 수 있잖아요. 가면 안 되죠. 봉변당하면 어떻게 해요? 갈 땐 가더라도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말을 할지라도 무슨 말 해야 돼요? 좋은 말 해야지요. 왕으로 인하여 우리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왕의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뻥끗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또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일개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내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발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일단 말은 맞을지라도, 그래 내가 죄를 짓긴 짓더라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그치요? 그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데에서 어떻게 방법을 문제 삼고요, 왕의 힘으로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역적으로 몰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놈을 당장 죽여라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가 왕인데 왕을 흔들어서 이 나라를 흔들게 하려고 하는 첩자라고, 간첩이라고, 스파이라고. 여러분,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부하 장수도 죽인 사람이 다윗인데요. 선지자 정도야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만남이 지금 이런 만남이 될 수 있는 만남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좋을 수 있는 만남이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면 난리 날 수 있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다윗 왕의 죄를 고발합니다. 목숨 건 거예요. 고문당하고 죽임당해도 그럴 수 있는데도 왕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당한 다윗 왕이요, 화내지 않습니다. 입을 틀어막지 않습니다.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고발하잖아요. 13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죄를 고발당했는데요, 그 죄를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참사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사화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다 죽여라.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최악의 만남이 될 수 있었는데 최악의 만남이 되지 않고요. 죄를 돌이키고 왕이 하나님 앞에 겸허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전환점이 됩니다. 아름다운 만남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만나서는 안 될 것만 같았던 이 만남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었을까요? 누구 덕분일까요? 나단 덕분일까요? 나단이 목숨 걸고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언을 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런 면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단만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으로도, 그렇죠, 고발당했을 때, 정죄되었을 때 그걸 사람의 목소리로만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했을 때의 그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헌신으로, 누구 한 사람만의 인격으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나단은 나단대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감동을 가지고 순종할 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에 그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그늘이 있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100점짜리 신앙인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0점짜리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100점이 되어야만 아름다운 만남이 되느냐? 그럴 수 없고요. 100점짜리 신앙인을 만나야 우리가 아름다운 만남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실망하고요. 그렇게 했다가 상처받고요. 100점인 줄 알았는데 0점이었네. 100점짜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늘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때, 사랑할 때에 우리와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양시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비론, 양시론만큼 진리를 왜곡하고 정의를 굽게 하는 게 없어요. 다 잘했고 다 잘못했고 전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 존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단 한마디로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발자취는요,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그런 과정을 겪어온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어떻게 한마디로만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다양한 인간관계의 그런 그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법적으로만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선과 악으로만 구분해서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의 상처도, 우리 자신의 아픔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행동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역사도, 과거도 보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더 마음을 열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서로 부족한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여 저마다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죄가 극복되어지잖아요. 죄가 극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었던 깊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체험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극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풍성하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